청소년기에 특별히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진로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 이제 10일을 남으면서 수능에 대한 두려움, 수능 점수를 받은 다음에 나의 진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클 텐데요. 목사님이 고3 때도 똑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진로가 염려가 되고 내가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은 고3 즈음에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는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진로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의논을 했죠. 저를 그때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학대학교를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오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대학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학원만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회학 석사의 이 학위를 따면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신학대학교를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도 일반 대학교 출신이셨거든요. 학문을 좀 넓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너가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간다면 성도님들의 삶이나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이 목회의 현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목사님의 생각이셨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저는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한 나이가 많으신 노 교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교회에선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들이 주중에는 학교에 와서 대학원에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이 앞에 있는 이 전도사님 한 분을 콕 집더니, 안경을 쓰셨던 분인데 이렇게 안경을 벗고 갑자기 가까이 가시더니 마이크를 딱 드시면서, 전도사님은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당황해가지고 저는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셨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부모님들의 신앙 아래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너무 즐거워하고 또 목사님과 또 친밀하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너무 편안하고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의 표정이 확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도사님께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은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인식하셨습니까? 하고 마이크를 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당황해갖고 너무 부끄럽고 쑥스럽기도 하셔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막 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심각해지셔서, 전도사님은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점검하시기 전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의 구원을 점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그 수업을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한테 너 구원받았는지 점검하라니. 와, 너무 신선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설교의 80%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해준 이야기를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전문을 우리가 쭉 보면은 쭉 지금까지 차례차례 배워왔는데 오늘 배울 내용이 어디냐면, 한번 전문을 띄워주실까요? 오늘 배울 내용이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대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 사하여 주신다는 거 그냥 용서하여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에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를 무슨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원죄에 대한 용서. 여기 원죄, 한자에서 원이 무슨 원자입니까? 한자 잘 모르죠. 중학교 때 한자 33점이었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그래갖고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봤거든요. 이 원자가 무슨 원자냐면요, 근원 원자예요. 뿌리 원자예요. 영어로 말하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기원에서부터, 우리의 시작점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시작되는 존재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해. 내가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앞에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 띄어놔 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니까 한 범죄, 한 사람이 저지른 하나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당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끔씩 언급할 때 기독교 세계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천 월드 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떤 뷰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창조, 타락, 구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인간을 바라보면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는데 타락하여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 타락했다.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 당신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요? 난 먹을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담의 타락의 이제 시작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맨날 일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인데도 돈이 좋아갖고 이 돈을 주변에게 흘려보내자고 했던 그 생각이 들자마자 들어오는 생각은 아깝다. 이게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잖아요. 죄인 된 우리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 죄의 결과는 다 우리가 죽는 것이다. 죽는 거 뭐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범죄에 대한 용서. 성경은 우리가 자범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범죄가 뭐냐면 스스로 범하다 죄. 스스로 범하는 죄.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에는 뿌리와 가지와 열매가 있죠. 만약에 뿌리가 썩어 있다면 어떠하겠어요?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물관, 체관, 형성층을 통해서 썩은 것들이 전달이 되니까 그 가지에서 맺혀지는 이파리나 열매는 다 썩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매와 이파리가 다 썩어 있으면 그건 뿌리가 썩은 거예요. 근원 원, 뿌리가 우리는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와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과 결과물들이 다 악하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다. 그것이 뭐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뒤에는 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나열한 거니까요. 앞에 부분만 보면 뭐래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래요? 악한 생각뿐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사람은 그런 존재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완전 딸 바보잖아요. 딸 바보. 물론 지금은 이제 아들까지 태어나서 뭐 그냥 바보가 됐지만 저 엄청나게 딸 바보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딸들이 가끔씩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딸들한테 잘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부질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치 연우야? 부질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못할 때가 딱 한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샤워시킬 때.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니까 빨리 씻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을 씻겨줘야 되는데 이제 7살, 6살이니까 스스로 씻는 법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막 옆에서 이제 스스로 씻어봐, 샤워기 틀어주고 막 애들이 온도 조절해서 막 비누칠 하는데, 첫 번째는 느리죠. 두 번째는 실수가 많죠. 물 막 하고 막 오늘만 아빠가 씻어주면 안 돼요? 뭐 이러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네를 너무 사랑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감기는데 막 이렇게 샤워하고 막 눈에 물 들어 그럴 때가 있는 거여서 요즘에 안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은 하연이가 아빠는 다 좋은데 왜 같이 샤워할 때마다 짜증을 내? 그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아내도요, 저희 아내도 진짜 아이들한테 잘하거든요. 진짜 딱 한 건데 약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샤워할 때 좀 약함인 것처럼 저희 아내는 애들이 너무 늦게 잘 때, 왜냐면 하루 종일 육아 때문에 힘들었다 보니까 얘네들이 빨리 자야 저녁 시간에 내가 좀 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좀 뭐 설교를 듣던지 아니면 농땡이를 피우던지 남편이랑 좀 대화를 하던지 뭔가를 할 텐데, 얘네들이 안 자고 내 개인 시간을 막 잡아먹는다고 느낄 때 빨리 자라 한마디 하면 애들 우리 엄마는 다 좋은데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짜증을 내? 이게 이제 저희의 그 가정의 이제 약함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애들 미취학인데 평생 할 효도를 다 할 때인데 나에게 그런 약함이 나온다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씩 저의 약함이 넓어져 가겠죠. 아빠가 뭘 알아? 이러면은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파이트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점점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처럼 너희들도 미취학 땐 예뻤다? 좀 덜 혼났다.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왜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큰 상처 중에요,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 진짜 우리 딸들을 생명 바쳐 사랑하는데, 우리 딸들도 잘하면요 나로 인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딸들에게 나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요,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니까요. 아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왜 상처가 있어야 되냐고. 모든 인간이 연약하니까. 모든 인간에는요 죄성이 가득해서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가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자녀에 대해서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나는 게 연약한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들. 근데요 어제도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친구가 나누는데 어떤 친구랑 너무너무 친했대요. 너무너무 친했는데 그 친구와 내가 어느 순간 서로를 경쟁자로 보더라.
그래서 요즘은 그 친구와 잘 지내는 것도 어색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어색하고 좀 관계가 애매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소년기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랑 그렇게 친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왜 그 친구를 우리가 경쟁자로 보는 겁니까? 그게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사랑을 나눠도 모자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그 죄의 생각들이 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게 연약한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이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생각과 열매마다 다 죄투성인 소망 없는, 이대로 살아간다면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인생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라. 얍. 나오고 있나요? 요한일서 1장 어제 자막이 잘 됐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뿌리가 썩어 있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 저는 뿌리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마다 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앙 고백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인정과 자백 없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죄의 영역을 뺀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 예수님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었다고 믿어요. 그분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었다고 믿어요. 그분이 가끔씩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일을 막 이루셨다고도 약간은 믿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되게 착한 말을 많이 하셨고 그분의 말씀들이 저한테 동의가 많이 되어요. 그리고 그분 되게 좋은 분인 것 같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저도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 없이는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 없이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쭉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비유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하신 겁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가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좀 행동으로 나는 좀 괜찮지, 나는 뭐 큐티도 빠지지 않고 난 예배 시간도 너무 늦지 않고 난 빠지지 않으니까 뭔가 자기 행위를 막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 들어봐, 내가 비유 하나 들어줄게. 바리새인이 있었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던 자들. 반면에 세리는요, 너무나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러 와갖고,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와서 옆에 세리가 있으니까 아이 죄송없는 거, 옆에 딱 따로 서서라고 나거든. 따로 서서 하나님,
저는요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요 일주일 동안 큐티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요 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저 완전 교회에서 시키는 거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고요,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제가 완전 더 다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다 행위죠. 나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 기도하고 나 11조 헌금도 나 많이 해. 행위. 자기가 하는 행위로 자기가 의로울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세리는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반면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엎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울었겠죠.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보다 다 너무나 악한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훨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2가지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을요 한번 후벼파고 싶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던 아이들, 어쩌면 어렸을 때는 어하나를 했고 중등부 때는 신앙훈련을 받았고 고등부 때 와서도 신앙훈련 동아리를 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습니까?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그 목사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아유 교회까지 와주셨군요, 당신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서 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도 없이 당신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서 난 구원받았구나 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의심해보고 다시금 다잡도록 하여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그 말이 저는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당연하게 교회를 다녀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신은 언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하셨습니까? 2번째로는요, 이런 또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2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정말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2번째로는요 행위의 약함으로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특별히 전 고3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고3 친구들 중에서 이 고3 때는 이 학업과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입시에 우리가 막 몰입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고2 때보다 고1 때보다 내가 중등부 때보다 큐티를 덜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많이 놓치고 예배의 태도가 무너졌을 수도 있었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이 온통 세속적인 것들로 다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멀리 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저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엇나가고 다른 길로 떠나고 탈선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분의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도전과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도전. 너희들 믿음이 제대로 됐니?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니? 만약에 이 죄의 영역이 없다면 죄의 영역 없이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두 번째로는요, 사함 받은 다음에는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금 말 안 듣는 자녀일 수 있죠. 요즘 우리 아들 그냥 말을 좀 안 듣네, 그냥 우리 딸 요즘에 말을 좀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딸 아주 그냥 좀 말을 안 들어. 승은이 아주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예진이 아주 그냥 좀 말을 안 들어. 그냥 맴매해야겠어. 그냥 떼찌떼찌 해야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쫄아갖고 고민하다 아니요.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 저는 사실 큐티도 안 하고요. 주일 예배를 계속 좀 안 오고 있는데 좀 주중에 하나님 생각도 잘 안 하고 요즘에 조금 친구들이랑도 사이 안 좋고 욕도 많이 하고 사실은 목사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술 담배도 좀 했었고요. 다 행위적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고백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한번 구원한 그분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으로 혹여라도 수능 얼마 남지 않은 고3 친구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날 외면하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혹시 고민하고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의 자녀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송림 고등부의 거의 주제가처럼 되어버린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그냥 막 감성적으로 불렀을지 모르지만요, 어떤 고백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를 보면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게 접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뿌리가 썩어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불안에 떠는 내 안에 악한 생각이 가득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표현 못할 그 길로, 그런 아파하는 내 모습을 불쌍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이 고백이 섞여 있는 것이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한 번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이번 한 주도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점검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믿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요, 그거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심에,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적인 약함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아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이 아무리 엇나간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부모 앞으로 나와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우리 수험생 친구들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을 실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회개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그 고백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교회를 출석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또하나는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함으로 때로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고3이라는 이 힘겨운 시기들 가운데 수련회도 가지 못하고 거의 8-9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내 예배가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안과 두려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의 삶을 견인하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다시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여전한 죄인이지만 내 안에 죄된 것이 가득가득 터져나올 때가 많이 있지만 은혜로 나를 모든 것이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번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뻐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자주 회개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한 번쯤 후벼 파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당연히 나왔던 교회 출석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이 고백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는 원죄를 소유한 근원이 썩어 있기에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이 가득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3들, 하필이면 우리가 고3일 때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8, 9개월 동안 진행하고 우리는 수련회도 못 가고 그런 환경 가운데 믿음이 많이 무너져 주일 예배도 못 드릴 때가 많고 드린다 해도 딴짓하며 드리고 졸고 자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 나의 믿음은 바닥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오는 죄책감 때문에 더 좌절하여 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는 엇나가고 방황할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간 더더욱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죄인인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